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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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3.1 잠언 30장 5절에서 9절 소원이 바뀌어진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30장 5절에 보니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는 너는 그의 말씀이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홍내가 배불러 하나님을 모른다. 야훼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홍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전에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시간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말씀하시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한 가지 소원을 정했다고 가상을 해왔을 때 그 소원을 언제부터 그렇게 자기 소원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소원을 하나 정했어요. 그 소원이 언제부터 그렇게 나의 소원이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그 사람의 소원은 그 사람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소원은 그 사람의 가치관이기도 한 것이죠. 기독교는 소원을 이루어주는데 신앙의 목표를 두지 않습니다. 소원을 바꾸어주는데 신앙의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을 소원이 하나님을 아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꾸어주죠. 유년 시절에는 소원이 너무나 단조롭습니다. 장난감만 있으면 그보다 더 좋은 소원이 없습니다. 부모님들이 계시지 않아도 좋은 장난감만 있으면 하루를 잘 지낼 수 있어요. 그러나 좋아하는 장난감을 빼앗기면 죽는 것처럼 소리를 지르며 웁니다. 청년의 때가 되었어요. 짝짓기가 가장 소원이 되죠. 옷을 입어도 이 옷을 입어도 과연 그 여인이 어떤 그 관심을 끌게 될까. 화장을 하고 머리를 해도 모든 것이 다 짝짓기에 표를 두죠. 내 모습이 그 여인에게, 그 남성에게 멋지게 예쁘게 보일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글쎄 프로이드는 말합니다. 인간의 본능 중에 가장 강한 본능은 여성의 본능이다. 이성에 대한 본능이다. 그래서 본능의 성취가 소원이기도 했었습니다. 참 장년이 되면 소유하는 것에 소원을 두게 되죠.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어떤 이들을 보면 내 집 마련하는 것이 소원이다. 어떤 이들은 돈을 얼마 정도 저축하고 있었으면 좋겠다. 어떤 이들은 명예, 소원을 두기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싶다. 내가 무엇이 되고 싶다. 이런 것에 또한 소원을 두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제 중년을 넘어서게 되면 이 일이 소원이에요. 내가 많은 일을 하고 싶다. 많은 좋은 일을,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을 베풀고 싶다. 또한 내가 유명해지고 싶다. 어떤 부분에, 자신의 어떤 부분에 정말 1등이 되고 싶다. 이런 소원을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성취하는 것에 소원을 두기도 하죠. 노년이 되면 공원에서 처음 만난 묻는 물음이 올해 몇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묻는 물음은 건강은 어떠십니까? 혹은 참 건강하십니다. 어떻게 연세에 그런 건강을 유지하고 계십니까? 노년이 되면 건강이 소원이 되기도 합니다. 막상 희미하게 내 귓전에 조종이 울릴 때, 이때가 되면 누구든지 똑같이 소원은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소원을 마지막으로는 품게 되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내가 돌아갈 때 편안하게 잘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는 많이 합니다.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하나님에게 내가 사랑받는 것,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진정한 소원이 바로 여기에 있어야죠.
소원은 인격의 성숙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조금씩 변해갑니다. 그리고 궁극적 인간의 소원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은 아주 당연한 이야기죠. 믿지 않는 자들도 내가 돌아갈 때 평안하게 잘 돌아와서 좋은 곳에 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십니다. 이렇게 소원은 미래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래야 참 가치 있는 소원을 갖는 것이다. 이에 반해서 욕망은 현재적이고 감각적이고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지혜자가 참 아름다운 소원 둘을 소개하고 있어요. 첫 번째 소원이 바로 진실 8절 상반절에 보면 곧 허탄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중에 혹시 하나님의 두려운 분 계십니까? 왜 하나님이 두려우십니까? 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자꾸만 멀어져 가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숨고 싶어 하십니까? 그것은 진실하지 않기 때문이다. 인간의 조상 아담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그리고 그 범죄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배필로 준 하와가 나보고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만약 아담이 사실대로 인정했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려고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진실치 못했기 때문에 그는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었어요. 사람을 사귀다가 여러분들 실증이 나는 적 있으십니까? 이성 어린 나이에는 친구 아니면 좋아해 나 쟤 좋아해 이랬다가도 다른 예쁜 아이 또 매력적인 아이 또 때에 따라서는 어떤 그 장기가 특기가 대단한 아이 이런 아이들을 또 좋아하기도 합니다. 옮겨가기도 하죠. 진실하게 사귀지 않았기 때문이다. 목적을 두고 사귀었기 때문에 이용하려고 사귀었다가 거짓말로 사귀를 너무 과대하게 자꾸만 표현하다 결국은 사실이 드러날까 해서 점점 관계가 소원해지기도 합니다. 또 타인들이 여러분을 외면하고 있습니까? 왠지 모르게 내가 소외되어 간다고 생각되십니까? 원인을 타인에게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실한 행동을 하지 아니한 탓이다. 오늘 지성인들이 스스로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는 모르고 가르치기도 하고 가르쳐놓고 실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내가 가르친 데에 책임도 지지 못하는 그런 지성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수들이 가끔 모이면 이런 농담을 한다고 합니다. 이번 학기에 무엇을 가르쳤소? 라고 물으면 그저 그렇게 대충 가르쳤지. 거짓말 많이 했지 그렇게 묻기도 한다고 그러네요. 사실 안다고 하나 우리가 아는 것이 너무나 부족하죠. 그리고 열심히 가르쳤던 것들이 시간이 흘러가면 그것이 전혀 아닌 것으로 또 판명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스스로 부끄러움을 금할 수가 없게 되죠. 이제 그러니까 어떤 지식이라는 것도 꼭 그게 진리이만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진리는 변함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또한 그것이 전혀 아닌 것으로 이렇게 판명될 때 우리는 부끄러워하기도 하죠. 일본의 많은 문화가 한국에 많이 유입되어 들어오기도 했어요. 또 우리나라에서 많이 또 외국으로 수출이 된 그런 여러 가지 특정한 것들도 많이 있죠. 그 중에서 특별히 예술 분야, 연예 분야가 많이 개방되었습니다.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합니다. 보도는 내용을 보면 한국의 프로그램 중에 인기를 많이 누렸던 프로그램이 PD들의 앞으로 얼굴을 들 수 없다고 합니다. 일본 TV 프로그램을 그대로 복사해서 표현해서 방영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이제까지 인기를 누리던 사람들이 얼굴을 숙여야 할 때가 온 것이죠. 진실치 못했기 때문입니다. 진실치 못한 사람은 언젠가 자기가 허위로 누리던 모든 영화 속에서 추락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더욱 슬퍼지는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한국의 재벌들이 또한 부자이죠. 세계 재벌 랭킹에 그 이름이 올라갈 때 아주 기뻐합니다. 기대가 큽니다. 그러나 알고 봤더니 세계 유수한 금융 전문가와 경영 진단사가 재무구조를 파악한 뒤 한국의 재벌은 빚더미에 올라있는 신기루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모두 발견을 했다고 그러죠. 실망합니다. 남의 빚더미에 올라앉은 사람이
호사스럽게 살아서는 안 되겠죠. 남에게 비친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거들먹거리며 경영을 좌지우지할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에는 경영권까지 자식들에게 넘겨주겠다고 다투고 싸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사실을 왜곡하고 진실이 없는 그런 비윤리적인 행위이기도 합니다. 진실이라고 하는 말에는 사실이라는 말과 참이라는 말이 함께 어울려야 진실에는 의미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리얼리티와 트루가 함께 합성어가 되죠. 인생은 참 진실할 때 용기가 생깁니다. 사실 그대로를 말할 때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나는 그것을 모릅니다. 왜 이렇게 말할 줄 모를까? 그리고 나는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것을 사실 그대로 이렇게 정확하게 인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에게 평화를 가져오는 귀중한 길목이 됩니다. 성경에 누구누구 해도 하나님은 다윗을 잘 인정하고 계셨어요. 참으로 다윗이 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어요? 큰 죄도 범한 바가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지 않으시죠. 옥상에 올라갔다가 자기의 신복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신복 장군의 아내를 보게 되죠. 그래서 그만 지운 죄를 오히려 완전 범죄하기 위해서 꼭 있어야 할 그 장군을 적진 깊숙이 내보내놓고 아군을 갑자기 후퇴시켜서 그 적군의 칼날에 자신의 부하가 죽게 만듭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종 나단이 그를 찾아와서 범죄에 관해서 지적할 때 다윗은 그 죄를 그대로 시인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전가하거나 핑계하거나 회피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을 시인한 이러한 다윗을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귀히 여기십니다. 죄인이 되면 하나님은 그를 의인으로 만들어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의인인 채 하면 하나님은 그를 죄인으로 정죄하시고 심판하시고 만다라는 것.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실 그대로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이죠.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꼭 준비해야 할 그 심령적인 준비는 진실하게. 그래서 우리 찬양도 많이 하죠. 주여 진실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찬양을 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세요.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문제가 아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하나님은 죄인의 찬송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 들으시기를 기뻐하시며 죄인이 드리는 예물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예배자의 진정한 참회의 기도도 받으시고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되게 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깨끗하게 씻기기를 바라시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한 능력이 돼서 우리의 인격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사는 삶을 바꿔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정녕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때 진실된 자세, 신령한 심령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은총을 입게 되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지난죄는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찬양 이 가사 참 좋죠. 정말 오래된 저희 어머니가 즐겨 부르시던 지금은 천국에 가신 지가 오래이지만 이 찬양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영혼의 문제를 항상 중히 여겨야 한다. 나의 영혼이 진실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일그러진 영, 찢겨진 영, 내가 혹 피가 된 영이 있다 하더라도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이 열려져 있으면 신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성령과 우리 영과 하나가 되게 되죠. 성령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 영이 허위의식을 가지고 자기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않으면 자꾸만 가리면 하나님 우리 영과 같이 하지 못하신다라는 것. 영혼의 문제를 귀히 여기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내 소원이 진실하다. 그리고 진실 소원으로 삼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의 소원은 8절 하반절에 기록됩니다.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왜 이런 소원을 가지라고 했느냐. 9절 말씀에 이유가 나오죠. 홍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야훼가 누구냐 할까 하며 홍내가 가난하여 조족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보면 소원이 경제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소원은 영혼의 겸손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40일 금식을 하시고 성령의 이끌림받아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죠. 그 시험을 받는데 한참 배가 고파 극한 상황에 있는데 예수께서 첫 번째 시험이 다가옵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사단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먹을 것이 필요해서 얼마나 실망하시겠어요. 그러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돈은 복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할 때 돈을 사용하면 사용된 돈은 바로 복된 것이 됩니다. 사단은 내가 지금 배가 고프지 않느냐? 먹을 것을 먹어라. 이렇게 말하죠. 돈이 필요하지 않느냐? 돈을 위하여 인생을 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돈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사단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물질은 사람을 교만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 물질을 너무 많이 가져서 교만한 영의 사람이 되지 말아라. 이것을 소원으로 삼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물질이 많아지면 여러분들 물질에 의탁합니다. 물질에 의탁하는 동시에 물질이 만능인 줄 압니다. 그뿐 아니라 내가 이 물질을 다 모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내가 모은 물질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 생각해요. 이것이 바로 문제가 되죠. 부가 절대화하면 하나님은 상대화가 됩니다. 하나님의 상대화가 되어버리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죠. 성경은 지적합니다.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오늘날 보면 너무 돈을 믿습니다. 우리는 돈을 의지하죠. 너무 돈을 절대합니다. 이것이 바로 비인간화된 실제의 것이다. 조선왕국 후기에 기록된 일사유사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김학성이라는 재상의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어머니는 청산과부였습니다. 아이들을 어렵게 그리고 가난하게 양육을 합니다. 어느 날 비가 오는 날인데 마루에 앉아서 바느질을 하고 있어요. 근데 왠지 모르게 비가 떨어지는 소리가 예사롭지가 않더랍니다. 그래서 나가보았어요. 그랬더니 소뚜껑 하나가 거기에 있더랍니다. 원래는 땅속에 묻혔는데 드러나게 됐어요. 물이 계속 떨어져서. 그것을 열어보았더니 그 솥 안에 은어가 가득 들어있더랍니다. 그 어머니는 다시 소뚜껑을 덮고 깊이 솥을 묻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이사를 갔어요. 자녀들을 어렵게 키워 가난하게 힘들며 고생을 하고 키웠습니다. 다 잘 키워서 출세를 합니다. 그런 연후에 어머니는 자녀들의 손을 잡고 그 솥이 있는 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가서 땅을 파고 솥 안에 있는 은화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말합니다. 내가 이 돈으로 너희를 호의호식할 수도 있었다. 너희와 함께. 근데 내가 고생하지 않냐고 너희들 공부를 잘 시킬 수도 있었다. 그러나 만약 이 재산을 보면 너희들이 한일해져서 공부를 게을리할까 해서 인간성이 나빠질까 해서 도로 묻어두고 내가 이제야 너희들이 이제 장성한 이후에 내어놓는 거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우리는 돈을 꼭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일에도 많이 쓸 수가 있죠.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돈을 쓸 수 있는 영적 성량을 바로 가진 뒤에 받아야 그것을 복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요즘 너무 불로소득을 추구합니다. 불로소득은 결코 복된 것이 아니죠.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얻은 소득이어야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라는 것. 돈으로 약은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코 건강을 살 수는 없죠.
돈으로 식당에 가서 음식을 살 수는 있지만 그 돈으로 우리의 입맛을 좋게 할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우리가 향락을 누릴 수 있지만 돈으로 사랑을 살 수는 없죠. 돈으로 고대 양식의 집은 지을 수 있어도 단잠을 잘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정녕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거로 기독교는 소원을 이루어주는데 신앙의 목표를 두지 않는다는 것. 소원이 올바르게 되고 소원이 성숙해지고 궁극적이며 절대적 소원을 소원하도록 만드는 것에 신앙의 목표를 두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중심 메시지는 무엇일까? 인간에게 소원이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소원이 되어야 한다. 솔로몬은 전도서를 통해 헛된 이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말합니다. 보이는 것, 현재적인 것, 일시적인 것, 육신적인 것, 욕망이 추구되는 것, 모든 것들이 헛되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결론으로 오직 하나님을 경영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기를 바란다 말합니다. 네, 오늘 새날을 맞으면서 나의 소원이 바르게 세워졌는가 돌아보고 내 소원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여러분의 생애는 평강과 화평과 기쁨과 만족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바를 항상 충만히 얻고 경험하는 그런 생애가 되실 것입니다. 이런 생애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잠언 30장 5절에서 9절 소원이 바뀌어진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묵상하시면서 귀하고 기쁜 귀중하고 소중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 오시기에 좋은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